저희들은 이제 1년에 한 뭐 서너 명씩 또 유학을 가는데 제가 1960년도 4.19가 나던 해 대신학교라고 그래요. 가톨릭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는 신학교 생활이 너무 엄했어요. 일체 밖에와 연락할 수도 없고 신문도 못 보고 신문은 한 3일 뒤에 그것도 옛날에 영화 광고가 있으니까 영화 광고 난 거 전부 다 가위로 오려요. 그리고 게시판에 붙이면 그런 걸 이제 보면서 자랐었는데 군대 생활 끝나고 나니까 신부가 되려면 한 3, 4년이면 되는 것 같아요. 좀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라는 그런 뜻도 있고 그래서 조금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반에서 한 4명 정도, 5명 정도 유학생으로 이제 뽑혔는데 그때 이제 65년에 10월에 이제 로마로 유학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8년 로마에 있었습니다. 이제 65년에 이제 제가 유학 가서 사제가 되고 73년 4월에 공부 끝나고 저희들은 그 루르드 성지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그 프랑스 남쪽에 있는 루르드 성지가 저희들에게는 그 순례의 꿈이에요. 어렸을 때 늘 이제 성모님에 관한 그 기록을 보면서 커왔었는데 공부 끝나고 귀국하면서 그 루르드 성지를 꼭 가고 싶어서 혼자 루르드 성지를 갔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제 기숙사 생활하니까 아침 5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는 성당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밖에 나오지 않고 8시가 지나서 이제 늘 밖을 보는데 오래간만에 이제 루르드 성지에 가니까 수녀원에서 숙소를 잡아놓고 성모님이 발현하신 그 현장을 가는데 그 냇가 물이 철철철철 흐르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하늘도 바라보면서 걸어가서 그 성모님이 발현하셨다는 곳에서 이제 미사 봉헌하면서 기도를 여는데 그때 지향이 제가 사제로서 한평생 아름답게 잘 살겠다는 다짐과 함께 봉헌의 의미도 있고 또 갈라진 남북의 땅 우리나라 밀착 화합을 위해서 성모님께 또 간구를 했죠. 어렸을 적부터 우리 남북의 일체 화합을 위해서 기도를 였었는데 제가 성당 다닐 때 또 우리 성당 유치원의 어린이들이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데 그 음률이 늘 내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두 손 합장하고 원죄 없으신 마리아여 남북 통일 주옵소서 이렇게 어린이들이 아주 몇십 명이서 하는데 그게 감동인 거예요. 그게 제 머리에 늘 남아서 저도 그러한 마음으로 성모님 발현하신 성지에서 남북일체 화해를 위해서 정성껏 기도를 올리면서 한 3일 지내고 그다음에 이제 이태리 북쪽에 와서 저랑 같이 유학 갔던 친구 또 만나고 독일에 가서 또 친구들 만나고 또 미국에 우리 은사 신부님 선배 신부님들 계셔서 만나신 다음에 일본 동경을 통해서 6월 20일에 이제 서울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6월 20일이니까 6월 6.25 바로 며칠 전이에요. 서울역에 우리 친구들하고 부산에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러 나갔는데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서울역에서부터 동대문운동장, 그 당시엔 서울운동장이라고 그랬는데 서울운동장까지 방공 걸기 대회를 하는데 오래간만에 보니까 그게 낯설 뿐만이 아니라 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북한에 대한 혐오심을 심어주는구나. 그 다음에 어린 학생들 데모시키는 게 제 판단으로는 좀 어린이 학생들을 학대하는 것 같았어요. 유럽에서는 그런 모습을 본 일이 없었거든요. 8년 동안에. 그런 게 한국에 와서 가졌던 첫 아픔이었고 제가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또 서울에 올 때까지 군인들이 다 착검을 하고 헌병들이 요소요소 서 있고 다리마다 서 있는 걸 보면서 조금은 살벌한 느낌을 가졌어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친구 동창 사제들이 저에게 주의를 주면서 네가 8년 동안 유학하고 왔다고 그런 식으로 이질감 받는 편을 원색적으로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주의를 주더라고요.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그 당시에 군사 문화에
제가 이제 동조하기 위해서 좀 노력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6월 중순에 이제 20일 와가지고 6월 하순에 제가 여기 연희동 성당에 발령을 받았어요. 보좌 신부로. 동규동 이 댁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살던 집이시잖아요. 사시던. 동규동 신자들은 연희동 성당이 이제 성당이에요. 그래서 이 김대중 대통령은 연희동 성당에 교족을 두시고 성당을 다녔었는데 그해 8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에서 납치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생 때부터 뭐 김대중 대통령 우리 신자하고 그러니까 늘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맡은 성당에 또 신자시니까 납치당해 그게 깜짝 놀랐는데 또 가족들이 가정 방문 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성체를 모시게 해달라고 봉성체를 청하셔서 교우들하고 이 댁을 방문을 왔는데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중앙정보원들이 다 차단하면서 뭐 이름 적고 뭐 증명서 보여주고 하루 종일 끌려다녔어요. 제가 그게 조금 아픈 체험이에요. 신자가 사제를 청해서 기도하러 갔는데 그걸 차단시키고 또 인류전을 끌고 다니는 거 있는가? 이게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 이런 식의 아픈 체험이 제가 이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일을 갖게 된 큰 하나의 그 계기가 되었고 또 김대중 대통령을 더 가깝게 만나게 됐던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분 이제 연금이 해제된 다음에 수녀님 한 분이 오셨는데 친척 중에 이모님 되시는 장글라라 수녀님이라고 그 수녀님께서 대구에서 올라오셨어요. 원래 목포 분인데 그 당시에 대구에 계셨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용산 성당의 유치원 원장 수녀님이세요. 장글라라 수녀님이 오셔서 수녀님이니까 혼자 가시기가 좀 어렵다고 저보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수녀님 모시고 이 동교동 이 댁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런데 수녀님이 집안의 어른이니까 모든 사람들 다 제쳐놓고 김대중 대통령 계신 방까지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가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게 된 거죠. 이제 인사 나누면서 제가 이 성당 또 보좌 신부니까 인사드리면서 만났던 그런 기억. 그러면서 이제 해제되신 다음에는 성당에 가끔 나오시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뵙고 또 아드님, 큰아드님 김홍일 의원도 만나면서 가깝게 지내게 되고 한 4, 5개월 제가 연희동 성당에 있다가 이제 응암동 성당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었어요. 주임 사제로. 그래서 응암동 성당엔 또 김대중 대통령을 따르던 그 비서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세례 받으실 때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부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또 성당에 오셔서 같이 미사 봉헌하면서 세례 의식 때 함께 계셨던 기억이 나고. 근데 또 많은 신자들이 김대중, 그 당시 뭐 선생님이라고 김대중 선생님 오셨으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미사 봉헌했지만 또 김대중 대통령을 위한 환영하는 모임도 됐었고, 뭐 그런 인연으로 쭉 가깝게 지내다가 늘 이제 저하고 개인적으로 연락도 하시고 어떤 때 기도도 청하시고 또 고백성사도 하시고 뭐 이러면서 가깝게 지내다가 3.1 사건 때 이제 함께 구속되는 바람에 더 끈끈한 인연을 맺게 되었죠. 이제 감옥에 같이 사셨으니까 이제 감옥 동지랄까 이렇게 다른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러면서 더 끈끈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로마에 있으면은 대사관에 가서 이제 한국 신문을 이제 한 달 지난 건데 다 가져와서 샅샅이 봐요. 그래서 오히려 국내에 계셨던 분보다 국내 사정을 더 잘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외국에 있으니까 더 관심 있는 거예요. 또 외국에 나가면 모두 다 애국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국내 관심 있고 또 주교님들이 가끔 로마에 오시니까 로마에 오실 때마다 또 여쭤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71년도에 여름 방학 때 이제 미국에 가서 2달 동안 그 미국 시민이 휴가를 가시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대신 성당에서 미사 봉헌하고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여름도 쉬면서 또 아르바이트가 되니까 시민님들이 저희 또 학비를 또 도와주세요. 돈도 좀 받고 이러는데 그 71년에 미국에서 한국의 뉴스를 다 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뭡니까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서 신민당이었나 그 당시에 그때 이제 이철성 씨하고 김영삼 씨
세 분이 후보로 나왔는데 그걸 다 물리치고 대통령 후보가 되는 그런 과정을 텔레비전을 뭐 지켜봤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한번 만나본 적은 없지만 장면 박사의 대자시고 가톨릭 신자시니까 김대중 후보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 저분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대통령 후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랬는데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뻤죠, 이제. 김대중 후보는 저희를 몰랐지만 저희들은 뭐 청년으로서 김대중 정치인에 대한 관심, 사랑, 애정을 갖고 있었던 터에 이제 제가 연희동 성당에 와서 직접 대면하게 된 거였죠, 이제. 사실은 그 3.1 민주곡선은 저희 신부들은 구속 대상은 아니었어요. 미사를 봉헌했는데 뭐 그 미사 자체가 구속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명동 성당에서 사실 75년 좀 암울했던 해였습니다. 이제 74년은 긴급조치 1호, 2호, 3호, 4호에서 막 항쟁의 시대였었는데 75년 5월에는 베트남이 이제 공산화되면서 긴급조치 9호가 발동되면서 완전히 유신헌법에 대한 언급조차 못하게 했어요. 언급을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막 구속되고 청년학생들 무섭게 구속되었을 때이기 때문에 75년은 일종의 침묵기랄까 암묵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신부들은 후반기에 늘 매달 모이면서 공부하고 또 내공을 다지면서 또 학생들에 대한 아픔, 구속된 분들의 아픔 함께 이렇게 지니고 살다가 좀 답답하니까 야, 이래서 되겠냐. 76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뭔가 하자. 76년 1월에 1월 25일이 사도 바오로의 축일인데 그 주간이 가톨릭과 개신교의 일치 주간입니다. 이제 갈라진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주간으로 기도하는 주간인데 그러한 기도하는 주간을 우리가 계기로 원주에 모였어요.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신구교 일치운동과 함께 구속된 청년 학생들 석방해야 된다. 또 유신 체제에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조금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때 언론 통제가 되니까 전혀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았으면 그대로 묻혔었는데 그 한 달 반 뒤엔 3월 1일 3.1절 미사를 봉헌하게 된 거예요. 저희들도 명동에서 미사를 봉헌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미사를 계획 세우는데 명동에 오가다가 문익환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되었어요. 근데 문 목사님께서 함심님 요새 뭐 가톨릭에서 없는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 3월 1일에 명동에서 미사 봉헌하기로 했습니다. 민주인사들을 위해서 또 인권 회복을 위해서 3일 선열들을 기리면서 미사 봉헌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 목사님이 당신도 뭐 계획을 세웠는데 장소를 못 구하셨다고 혹시 미사 때 끝나면 같이 할 수 있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모님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저희들이 미사 다 끝나고 나서 2부, 3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좋다고 그렇게 합의를 봤어요. 신현봉 신부님이랑 저하고 이제 문익환 목사님이랑 그 문익환 목사님대로 3.1절 맞이해서 뭘 해야 되겠다라고 연구를 하신 거예요. 또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했고 이게 우연하게 이게 합치가 된 건데 3월 1일 미사를 봉헌했는데 저희들은 미사 봉헌하고 끝나고 2부는 개신교 목사님한테 드렸어요. 시간을. 문동환 목사님께서 신명기 34장 말씀 모세가 죽는 장면을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었는데 모세의 눈이 아주 맑았다. 어떻게 죽는 사람이 눈이 맑을 수 있느냐. 그는 자기 때를 알고 하늘의 명을 받아서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갔기 때문에 이 모세는 참 아름다운 삶을 마감한 것이다. 근데 박정희는 욕심이 많아서 이른 독재, 영구집권을 꿈꾸기 때문에 머리가 흐릴 뿐만 아니라 눈도 흐리고 정신도 흐리고 이런 독재자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명강론이셨어요. 그 다음에 이우정 교수님이 이제 준비하신 3.1 구국선언을 발표하셨는데 3.1 구국선언 11분의 이름으로 발표되었는데 저희 사제들은 함께 하진 않았어요. 모르니까 내용을. 뭐 3.1 구국선언에서 환실하고 다 잘 끝났습니다. 이제 구국선언을 절 주셨어요. 제가 받아가지고 제가 또 그걸 이제 맞으면 그 당신 유임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앞에 가서 이제 불에 태웠어요. 이제
그 사실 귀중한 자료였었는데 그 끝났는데 그 다음 날부터 목사님들이 막 구속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냥 미사밖에 안 했는데 왜 그럴까? 그러다 이제 목사님들 다 구속되고 교수님 구속시킨 다음에 신부들 저희들 한 6명을 다 또 체포해 갔어요. 꽤 늦게 저희들은 체포되어 갔죠, 이제.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3명, 신현봉 신부님, 문정현 신부님, 저 셋, 또 다른 분들, 목사님들, 교수님들.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도 같이 구속이 되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그 당시에 서명자에 들어가셨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관료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저녁 때 뉴스를 보다가 명동에서 미사를 했다는데, 미사까지는 괜찮았는데 미사 끝나고 3.1 민주구국선을 발표했는데 그 발표자 이름에 김대중 정치인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흥분하면서 모두 다 구속해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뭐 보좌관들이 이의를 제기 못하고 무조건 구속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같이 구속이 되었는데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이도면 변호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희들은 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구속되기 직전에 김수환 추기경한테 메모를 편지를 하나 드렸어요. 이 미사는 이렇게 된 과정으로 이루어졌고 그 선언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한 바가 없고 발표되니까 혹시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 다른 것이 나오면 참고하십시오. 사안 자체는 제가 김수환 추기경께 편지를 써서 드렸어요. 김수환 추기경은 제가 구속된 다음에 그 서류를 또 변호사한테 주니까 변호사들이 그 서류를 법정에 또 낸 거예요. 떼니까 증거가 되니까 우리는 이제 별로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한 달 뒤에 복잡하니까 신부들은 좀 석방해야 되겠다. 그런 논의가 이제 오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도면 변호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서대문구치소에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신부들 3분이 나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더 다른 분들과 함께 감옥 생활 하셔야 됩니다. 이런 취지로 암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현봉 신부님, 문정현 신부님하고 상의해서 법정 투쟁을 한 거예요, 그냥. 막 유신협회 철폐하라고 법정에서 싸운 거야. 그래서 석방시킬 수 없게. 이래서 이제 같이 이제 우리가 이제 11명이 구속되면서 한 2년 가까이 저희들이 살다가 제가 조금 일찍 나오고 신현봉 몇 분은 조금 일찍 나가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나오고 김대중 대통령이 한 3년 사시면서 이제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감옥에서 매주일 토요일마다 재판을 받았었는데 그 감옥 생활이 끈끈한 연대감 뭐 신자의 신 합니다만 우리가 존경하는 정치인이고 또 같이 고난의 현장에 있고 또 성서를 가지고 목사님들과 함께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면서 지냈던 그 감옥이 은총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힘은 들었는데 제가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많이 성숙했던 그러한 때라고 제가 해석을 합니다. 이제 한 가지 일화는 제가 여러 번 책도 쓰고 말씀도 드렸었는데 감옥에 간 첫날이에요. 저는 감옥 갈 각오를 하고 그냥 아예 헌옷을 입고 가서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감옥에 가니까 우선 칫솔 치약을 사야 되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김대중 선생님 뿐이야. 선생님 돈 좀 꿔주세요. 5천 원만 꿔주세요. 그랬더니 주시는 거예요. 칫솔 치약을 사대니까 그래서 그 돈을 받았어요. 받고 났더니 저는 성서를 안고 갔거든요. 신부님 그 성경 저에게 주실 수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도 성경을 품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그래 이 성경이 저분에게 더 필요할 수 있겠다. 내가 죽더라도 저분은 공동체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큰 선물, 신적인 선물을 제가 김대중 대통령한테 드렸어요. 이제 아마 여기 도서관에 그 성경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겁니다. 이제 공동번역 성경을 김 대통령한테 드렸고 그 당시에 그 성경을 가지고 감옥에서 많은 영적인 위로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아름다운 추억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근데 그 감옥 갈 때 우리가 밤 한 2시쯤 이제 구치소를 가는데 처음에 한 5명 정도가 1차로 갔는데 이문영 교수님이 여유가 있으세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제일 어렸어요. 그 당시에 저는 한 34살 정도고 그분은 다 40이 넘으셨었는데 가면은 1동, 2동, 3동 갈라져요. 그러니까 가다가
한번 가고 또 가고 그래요. 그때 이분이 시무님 이게요 비행기 탈 때 게이트가 바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유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시면서도 그렇게 유머를 하시는 거예요. 이문영 교수님이. 또 김대중 대통령하고도 이제 같은 연배시니까 농담하시면서 잘 지내시고 재밌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가져가셨죠, 춤에. 근데 그분은 이제 아마 저는 이제 구속될 각오를 하고 아예 그냥 헌옷 입고 갔어요. 그냥 다 그냥 떨어진 옷 입고 그러고 갔는데 김대중 대통령님은 뭐 아마 이제 평소에 지갑하고 돈을 가져오신 것 같아요, 이제.